네, 우리는 1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걸쳐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또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고귀한 선이고 가장 높은 진리이신데 태초부터 계셨고 그분이 바로 말씀, 로고스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이기는 생명이시고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우리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질병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좌절과 슬픔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지만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치유할 수 없는 그 질병의 문제 또한 완전하게 치유를 받으며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좌절과 슬픔을 생명의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무엇이라고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서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며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은 어떻게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빛이 있기 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이 창조가 되기 전인데 땅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미를 여러 가지 성경의 번역본을 비교하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땅이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땅이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고 아무 형태 없이 텅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늪이다. 또 끝없이 깊은 공허, 칠흑같이 깊은 어둠 이렇게 다른 많은 번역본들에서는 땅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닥 같은 땅은 아닌 거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의미를 신학자들은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구성 물질이 한데 뒤엉켜 녹아있는 액체 상태로 그 깊이를 잴 수 없는 깊은 심연을 이루고 부드러우면서도 거대하게 일렁거리며 그 위에 흑암이 뒤덮여 거대하고도 뚜렷한 형체조차 없었던 덩어리가 칠흑 같은 흑암 속에 있었고 완전한 정적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걸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뭔가 없다라는 얘기 같은데 뭔가 끝없이 없다라는 얘기 같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생각하면서도 참 어려웠습니다. 이 설명을 보면서 참 공부를 많이 하고 위대한 신학자라 해도 이 창세기 1장 2절의 이 단 한 문장보다 깊이 있게 말씀할 수 없구나라는 걸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천 년 전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이 창세기의 1장 2절 한 절의 말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이 한마디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어떤 혼돈에서 질서로, 또 무의미에서 의미로, 생명이 아닌 것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인위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면서 흑암으로 가득했던 그 모든 세상은 모든 존재의 시작이자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아니시면 지금의 모습처럼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끝없이 깊고 끝없이 흑암 같고 끝없이 칠흑 같은 그 세상이 우리의 누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시작되기 이전은 흑암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늪, 끝없이 깊은 공허, 칠흑 같은 어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흑암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빛이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혼돈과 공허, 흑암이 빛이 들어오고 나서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더니 그것이 이 세상의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흑암밖에 없었던 이 존재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드디어 세상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어지럽고 어두웠던 이 세상 속에 참 빛 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빛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비추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참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사람들은 그 참빛이신 예수님을 거절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은 참 빛을 거절했습니다. 죄에 매여서 진리를 반대하고 자신의 더럽고 무질서한 그 내면이 우리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받아들이면 내 안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참빛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한 가지 발명품을 만들었는데요. 그 발명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참빛이 아니라 거짓빛을 만들었어요. 바로 참빛이 아니라 거짓빛입니다. 참빛은 우리의 눈과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하는데, 거짓빛은 사람들의 눈과 양심을 찌르지 않고 사람들에게 만족이라는 것을 줍니다. 참빛이 주시는 말씀은 영혼을 찌르고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짓빛은 지금 괜찮아, 너희들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너희들 괜찮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위안을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곧 나아질 것이라고, 너희들 이제 곧 괜찮아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거짓빛에 매여서 예수님을 거절하고만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씀하면서 거짓빛을 만들면서 위안을 삼은 적은 없으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이것까지는 모르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숨기고 보이지 않게 가리우면서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 빛이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의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비추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참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빛이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빛의 자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지요. 시기적으로 보면 에베소서가 요한복음보다는 약 30년 정도 일찍 기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30년 가까이 일찍 기록이 되었는데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절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는데 이제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고 너희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이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이제 빛이니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이 말씀처럼 거짓된 빛을 버리고 참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는데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참 빛 되신 주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입니다. 자녀된 권세를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할 열매를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 바울은 빛의 열매를 소개하면서 그 열매의 해설을 함께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면 한번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면 빛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면 자, 함께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이 착하다라는 말씀은요, 착하다라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무엇이 착한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착해, 저 사람 참 착해 라고 하는 거 무엇이 착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착한 것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운 이웃 찾아가서 연탄 배달해주고 사진 찍고 나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착한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그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그것이 착함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로움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의로움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 의로움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한 이신칭의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하시는 그 의로움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 의로움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의로움이에요. 첫째로 11절에 누군가가 옳지 않은 일을 행할 때에 그 일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옳지 않은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의로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행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밀히 행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는 이렇게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지요. 또는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갈 때에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는 생각이나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는 행동들이 내 소그룹에, 내 가족들 앞에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끄럽다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 혼자 있을 때 은밀히 하는 생각들, 나 혼자 있을 때 은밀히 하는 행동들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것만 되어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성도들을 낙심시키는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부끄럽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의로움의 열매는 그렇고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진실함의 열매는 13절 말씀인데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러나는 빛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고대 유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흙으로 된 그릇들을 사고 팔았습니다. 흙으로 된 토기를 사고 파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흙으로 된 토기를 이제 상점에서 사고 파는데 가끔 파렴치한 장사치들이 금이 가 있는 이러한 그릇들을 팔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릇에 금이 가 있으면 팔리질 않으니 어떻게 해요? 이 그릇에 있는 흙과 비슷한 색깔로 이걸 가리는 거예요. 이걸 안 보이게 가리는 겁니다. 이렇게 가려서 이거를 탁 놓고 그릇을 놓고 팔면 그것을 잘못 사간 사람들은 그 그릇을 조금 쓰다가 금방 깨지거나 물이 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사지 않기 위해서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있는데 바로 이 그릇을 햇빛으로 가지고 나와서 그릇을 살펴보는 거래요. 그러면 나중에 덧발려 있는 그 흙은 뭔가 달라도 다르게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그릇이 뭔가 이상하네, 뭔가 이거 덧바른 건 아니야? 잘못 사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릇을 사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토기를 돌려보면서 뭔가 이러한 토기를 잘못 사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금이 가 있고 깨어져 있고 내가 온전하지 못한데 우리는 내가 아닌 것처럼, 내가 괜찮은 것처럼, 나의 영혼은 괜찮은 척,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척,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채 진실한 척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거절하고 있으면 빛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죄가 없는 척, 진실하지 못한 척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셔야 합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의 상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내 영혼의 갈라짐을 우리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빛의 자녀야.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빛의 열매를 맺으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만났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 만나서 중학교 입학할 때부터 만나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걸 보았던 학생인데요. 그 학생의 아버지는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교회학교가 없어서 교회학교가 있는 교회로 자기 자녀를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만나고 이제 교제를 하고 인사도 나누고 이렇게 했었죠.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올라오고 2학년 올라오자마자 이제 제가 이전 교회에서 아이들 단기 선교를 같이 데리고 다니는데 단기 선교를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참 기특하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얼마나 눈에 반항심이 가득한지 좀 무서웠어요. 여자아이였는데 화장도 진했고 아이고야. 그런데 너무너무 착하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혹시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어때?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힘들지 않아? 이제 그렇게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힘들대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힘들대요. 그리고 목회가 작은 교회 목회하시니까 그것도 참 많이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셔가지고 학교에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 착하게 살려고 그래도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고 착한지. 한 번도 다른 애들을 속이려고 하지도 않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싸우거나 또 속이거나 나쁘게 하면 그냥 친구들하고 싸우고 친구들하고 속이고 친구들에게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게 교회를 나쁘게 하는 것처럼 마치 이게 교회를 욕하고 교회와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돼서 자기는 자기 교회에 또 아빠 목사님께 피해 줄까 봐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이 얘기를 듣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더 이상 작은 교회 목사님이 아니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교회 학교도 만들어지지 않을 그런 어려운 교회일지는 몰라도 정말 그 교회가 큰 교회고 큰 목회를 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결심하면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욕하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이웃에게 손가락질을 하면 그것이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이 없다라고 나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착함의 열매, 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의 열매, 잘못된 길을 책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성도들 앞에 떳떳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누리는 그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기 교회가 빛 대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또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착함과
어둠의 일을 버리고 부끄럽지 않은 의로움과 빛 대신 주님 앞에 나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참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2025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으며 말씀으로 승리한 한 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손을 잡고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걸어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둠이 아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어둠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어둠으로밖에 없을 때에 그 땅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주의 오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놓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연약함을 주여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나님 우리가 행한다 하면서도 나를 기쁘게 하지는 않았는지, 어둠의 일을 버리라고 하면서도 그 어둠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가지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2025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빛이신 주님,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영혼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마음을 열고 빛 대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밝은 길로,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 여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거절하고 있던 그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둠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빛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박수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원하시는 착함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열매 없는 믿음의 열매 없는 일들을 다 버리고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빛에 만족하며 살았다면,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하나님을 대하였다면, 하나님 우리의 불성실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거짓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세상 어느 곳에서도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 앞에 누리며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아닌 척, 나는 괜찮은 척, 나는 진실한 척 살아갔다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앞에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내 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빛이 되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빛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이 빛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